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는 제가 요즘 말씀을 강론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 강론하는 내용의 총 제목을 저는 이 시대의 표적으로 자주 이름을 붙여서 집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저를 불러서 주말 부흥회나 혹 전도회 등을 요청하게 되면 저에게는 특별히 어떤 내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 내용에 관하여 주문을 한다고 그럴까요? 미리 이 문제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저는 제시를 받고 그런 집회를 가집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안산교회에서 한 주 동안 예언 전도회를 가졌는데 그 제목도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대의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두 지도자의 두 당파인데 그들은 철학과 그리고 신앙적 신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다른 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는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도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하는 장면이 이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하여 오늘 우리는 날씨나 세상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어떠한 일이 올 것인가 우리가 염려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걱정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과 귀를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살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는가? 지도자들의 이 무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표적에 대한 소문을 여러 루트를 통하여 그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증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랜 병의 질고 속에 정말 노임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킨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소생시키는 말씀으로 계심시키는 그런 수많은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지만은 그들은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고 마치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모세에는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구름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이제
다가와서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교회,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교회는 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싶느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고민하지 않는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기적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가 나의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 이기심을 만족해 하지 않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침체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시력도 이제 완전히 닫혀져서 거의 맹인과 같은 영적 장님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바로 그러한 지적 어두움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교회로 알려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기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 보여주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공고한 것과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는 모습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게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로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세속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3장이 보여주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이 뭐라 그럴까요? 제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은 과연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의 문제를 보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방법에 나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가, 이런 점 앞에 서게 되면 진실로 두려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사는 교회가 가진 이 형편은 또 말라기서를 보아도 이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드디어 바사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득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는 말라기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약의 말라기는 현대 교회에 주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입장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한 재림을 목전에 기다리는 백성들이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회에 주는 권면을, 교훈을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과 2절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말라기의 첫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와 같은 대답으로 이 말라기가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많이 설교단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중요한 아마 성경절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아마 그러한 제목으로 이루어진 설교가 아마 본물을 이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수많은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라기서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면서 말라기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했는데 그 백성들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얼핏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을 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말라기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 이 이후에 보면 연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해 주자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6절에는 바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공경한다. 그리고 나를 아비로 너희들이 공경한다 하는데 그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자 이 제사장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교단에서마다 주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헌물과 떡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것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상을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라기서 전편에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그 증거를 받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미니이까 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가증한 일을 너희들이 많이 해가면서 그것을 고치지는 않고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내게 그 떡을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그 떡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왜 받지 않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해왔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즐겨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괴로움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언제 주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제단에서 각양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주를 높였는데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3장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저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말라기 주제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증거를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께 돌아간다 하면 그 말은 우리는 이미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뭐한 겁니까? 모르고 있는 상황을 말라기서는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나를 위한 말이 아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증거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이 말라기 여러분 1장부터 3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내가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엘리야, 침례 요한이 엘리야 이름으로 왔지만은 그 증거마저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 여러분 말라기서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하는 이 교회 모습은 여러분 우리 제7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저 천주교회나 바깥에 있는 일반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고 너희는 나의 드리는 상을 더럽게 하였고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고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주인이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너희들이 과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하늘의 증거 앞에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증거를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오늘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에 관한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따르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뭐에 있느냐 하면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29절과 32절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대의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누가가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 이 시대의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시대는 듣지 않고 하늘로부터 배우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 백성들을 정죄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라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는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가운데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고 하는 하늘의 기별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국가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그를 모르는 자가 아니다. 그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배울 기회가 있는데도 배우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영적 21세기 문맹자다.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갈 길을 모르고 여전히 옛날의 구습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이 장면에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가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자기의 귀에 듣기 좋고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의 안목에 즐거운 설교와 내용들은 열심히 찾아 듣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기호와 자신들이 가져왔던 전통적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은 지금 배척하는 아주 놀라운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기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기별의 공동적 특징은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보시면 거기에 영적 상태를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을 얼마나 모르는지에 관한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요. 두 번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들의 상태가 비유되어 있고,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들의 드디어 운명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천국을 얻을 자는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자는 지옥으로, 그 운명이 결정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들의 운명에 관한 선고를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인가?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안 했고 저것을 안 했다라고 예수님이 하자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았던 그들의 반응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시점에도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한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에게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고 정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해 하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늘의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의 영적 참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늘로부터 겸허하게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